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2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청년 때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뜻은 높은 곳에다 두지만 행동과 자세는 낮춰야 된다.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만하거나 우쭐하지 말고 겸손하되 늘 생각은 높은 데다 두고 거룩한 것을 찾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다, 어려운 일이다 그거지요. 또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힘든 일 앞에 부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일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일,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참 다양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요, 아무리 부부간일지라도 부모 자식간일지라도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할지라도 딱 들어맞는 거 있잖아요. 아주 입에 혀같이 딱 들어맞는 것은 자물쇠와 열쇠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은 원래부터 맞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맞춰가는 거라는 거죠. 왜냐?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면서 맞추어가는 것이 값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안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안다. 18절에서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는. 19절에서는 또 아는 것은. 그리고 20절에서도 또 아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야 되고 알아야 되며 더 먼 것까지도 점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은 제가 우리 모두의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만. 그래서 좀 이 다른 설명을 좀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왜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보는데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 교회를 이해하고 우리의 방향을 조금씩 이해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다른 방향의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설교를 어떤 관점에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연초고 하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말씀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 주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부동산이냐? 그것이 성공이냐? 그것이 세상의 돈이냐? 출세냐? 명예냐? 과연 이런 것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지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각의 뜻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환경을 인지하거나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잖아요. 지각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는 없어요. 지각 능력이 어린 아이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는 본능밖에 없어요. 우리 손자 서겸이가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들어오면서 아 하는 소리가 저기 할아버지가 서 있다, 막 그런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겸이가 이제 두 돌이 거의 돼가는데 본능만 있지 지각을 사용하는 능력은 없어요. 뭔가를 분별한다든가 뭔가를 판단한다든가 뭔가를 주의한다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각기관을 동원해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인지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는 것은 장성한 자의 특권이에요. 장성한 자의 특징이에요. 장성한 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소유하면, 즉 장성하면 사사건건 시시콜콜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의 틀에다가 맞춰가지고 스스로 받아들일 것과 물리칠 것, 가질 것과 버릴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러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중요한 법칙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네 마음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다. 거기에 있는 뭐 과일, 다른 과일 종류 여러 가지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러나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단서 조항을 주셨어요. 그러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고 에덴 동산에 있다면 다른 것은 허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에 대해서 누릴 뿐만 아니라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도 지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서 조항을.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뱀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지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누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지하신 것을 어기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선악과잖아요. 이 시대의 선악과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다가 골격만 주세요. 골격, 뼈대, 이것만
알려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은 못 찾아가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어요? 죄인의 몸이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내겠다. 너희는 이제부터는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실체로 오실 때 받아들이지만 말씀을 거절한 자는 실상이 나타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각입니다. 지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 자체가 장성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 영적 단계가 영적 수준이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위치까지 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반드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해야 되고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영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분별해야 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각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참되신 자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면 참되신 자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영이시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이거는 그냥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참이시다라는 겁니다. 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진리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원어에서 보면. 자,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도 진리를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교회만 쓰는 말이냐? 참 그렇진 않다고 봐요. 왜냐? 이 세상 학문 속에도 진리가 있어요. 그죠? 진리를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탐구하는 기관이라 그러잖아요. 상아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고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또 그래도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라고 하는 불교나 유교나 이런 그래도 어떠한 가르침이 있는 깨우침이 있는 그러한 종교 안에도 나름대로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문에서 말하는 진리, 다른 종교가 말하는 진리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단어가 똑같이 교회도 진리, 절에도 진리,
대학교에도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대학교나 교회나 똑같으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단어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 진리를 탐구하든 진리를 깨우치든 진리를 가르치든 진리라고 하는 말은 똑같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진리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전혀 다른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진리 또는 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거짓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상태예요. 참이라고 하는 것. 거짓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오직 진실과 공의만이 공존하고 있는 그 상태. 이것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과 공의가 세상에 존재하나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발을 디디고 세상에서 우리가 다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늘 실망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미 실망의 단계를 넘어서 이미 그런 사람들이야 쟤들은 이렇게 그냥 여겨버리고 포기하고 또 그 나름대로 거기에 적응되어서 살고 있기도 한데, 뭐냐면 세상은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대로. 그리고 특별히 이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 정치인들은 유불리에 따라서 수시로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정치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순진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 말이 기회 균등, 과정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다 가고 과정은 너무나 다 공정해서 모두가 다 승복하고 결과가 정의롭게 되는. 이 말대로 된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이 아마 이렇게 안 갈걸요. 아마 미국보다 오히려 더 앞서갈 수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정부가 하는 말, 정치인들이 하는 말, 우리가 그것을 액면 그대로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가야 될 것이냐. 대통령이 시작하면서 기회를 균등하게 하겠다, 과정을 공정하게 하겠다, 그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번 정부처럼 특권과 불법, 위선과 부정부패가 난무했던 적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공정과 정의 이런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정권을 이끌고 가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부정부패와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으니까 검찰총장을 내쫓아버리려고 하는, 이게 정의고 공정이냐 말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정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법대 나오고 변호사하고 또는 판사했던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 그들이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정의가 무엇이냐, 저스티스, 정의가 무엇이냐, 이걸 배운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 공정도 없고 정의가 없이 말에만, 입에만 그러한 단어가 있었다. 그것은 국민을 선동하고 기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하지만 땅에는 참보다는 거짓이 훨씬 더 많고
그들이 횡포를 부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께만 참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면 우리에게 주실 것도 참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주신다, 참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참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리고 겉으로는 예수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데 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온갖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곳에 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되신 자를 알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참되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이 그렇구나, 내가 내게 준 것이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제가 가끔 설명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다 유전자 감식하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남자가 저하고 동갑인가 그런데 본 부인하고는 이혼을 했고 어떻게 그냥 이제 혼자, 큰 딸은 이제 한 30살이 넘었으니까 혼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동네에서 그냥 오다가다 만난 사람하고 만나서 살았어요. 근데 그 다방 그쪽에서 일하던 여자였었나 봐요. 그러다 이제 데리고 같이 한 집에서 살면서 애도 낳았죠. 아들 하나 낳아서 걔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나 그런데, 그러다가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쬐깐한 아들내미, 초등학교 다니는 1학년인가 2학년 되는 그 아들내미 하나 이제 딸랑 남고 그 여자는 또 나가버렸어요. 그랬다가 그 여자가 무슨 병을 얻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의심이 든 게 뭐냐? 이 아들이 과연 내 아들이냐? 이 씨에 대한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 남자의 씨였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유전자 검사를 가면서 그 남자가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내 유전자 검사에서 내 아들이 아니면 나 얘 버릴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지만. 자, 이 유전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 씨 자체가 뭐예요? 유전자거든. DNA,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이시면 우리에게도 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구별된 자들의 모습이며 흔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시작할 때 나 예수 안에 있을 거야 하고 시작할 때 잠깐은 있는 것 같다가 중간에서 그것이 다 포기하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그렇게 시작했다면 끝날 때까지 함께 있는 것이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넓게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분 안에 있어야 되겠고, 좁게는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즉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과 함께 해야 되고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된 일과 될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해요. 치우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시한부정말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느냐면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게 사람이 어떤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도 주셨고 하나님이 가정도 주셨어요. 사실상 교회보다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세워주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이셨고 교회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시한부정말론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가정은 다 필요 없고 교회만 중요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 강조점은 참 좋다고 봐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포기해라, 가정을 버려라, 직장을, 사업을, 학교를 다 내버려라, 그리고 교회에만 충성해라, 이건 잘못된 거죠. 그것은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잘 분별하고 가는 것이 꼭 필요한데, 자, 그러면 이러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만 떼어놓고 본다면 된 일은 기독교가 시작하는 역사예요. 된 일은 시작의 역사예요. 그리고 될 일은 마무리하고 끝마치는 역사예요. 이건 될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볼 때. 그래서 시작할 때 그분 안에 있었다면 끝마칠 때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믿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끝까지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으로 인도함 받아서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시작을 알았고 과정도 알았다면 성경을 통해서 결과도 아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시작은 알았고 과정도 알았는데 결과는 몰라? 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심이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결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가지고 몸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예수 밖으로 나가서 맴도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어요. 또 5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이 상호관계가 되어질 때 주님 안에 진정한 의미로 거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좋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려니 그것도 명분이 없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름을 걸쳐놓고
그리고 교인이라고 하는 교회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생색은 다 내면서 그분 안에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냐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신앙은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에게 예배 순서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예배를 어떻게 순서를 정하고 예배 드리느냐. 또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같이 아신다면 다른 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 순서입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고 드리는가. 저는 되도록이면 예배 순서를 아주 간소화해가지고 교동문 이런 건 아주 막 좀 구태의연한 방법이라서 다 생략한 지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군더더기는 다 없앴고요. 매주일 받아보시는 주보처럼 개회 찬송은 찬송가 앞부분에 나오는 그 송영을 비롯해서 1장부터 60장 아마 이 정도까지가 개회 찬송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거를 모르는 찬송 우리가 좀 익숙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1장부터 50몇 장까지 갔다가 또 다시 1장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개회 찬송은 부르고요. 그리고 설교 전에 부르는 찬송 이게 참 중요한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거의 가서는 설교 전에 부르는 찬송은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찬송. 그래서 오늘 또 부른 찬송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주. 그 찬송을 불렀죠. 그러니까 예배 설교 전에는 반드시 예수님과 관계된 찬송을 부르고요. 설교 후에는 그날 설교 내용과 관련이 있는 찬송을 선택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예배에 있어서 마지막 축도는 파송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충전해가지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거든요. 축도가. 그런데 모든 교회는 다 사도 바울의 축도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축도를 해요. 근데 저도 그전에는 바울의 축도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재림신앙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바울도 재림신앙이지만 이거는 좀 성경 속에서 바울의 축도가 아닌 그래도 뭔가 또 다른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계시록 1장 5절 말씀이 저에게로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 사도 바울의 축도를 하는데 유일하게 저는 사도 요한의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 순서 형식은 그렇게 하고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저는 성경을 읽거나
또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제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니까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얼른 메모를 해요. 메모를 안 하면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종이에다 메모하든가 차 세워놓고 아니면은 스마트폰 속에 메모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몇 자만 딱딱 해놓으면 또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떠오른 그 생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 본문을 정해서 그 속에서 3가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현재 뭐 코로나 사태면 코로나 사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어떤 현상들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이제 인용을 한다거나 설명을 하고 또는 정치 문제나 아니면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현상들 이러한 것들로 접근을 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본론에서는 제가 반드시 거치는 것이 관찰, 해석, 적용 이 단계를 거칩니다. 관찰을 합니다. 성경 본문이 말하는 의도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죠. 해석이 잘못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삶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적용. 이 단계, 3단계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초부터는 제목에다가도 할 일 3가지, 뭐 주실 것 3가지 이러한 식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실 그날 주시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3가지를 찾아서 증거하는 것은 아마 14, 5년, 15, 16년 이 정도 됐고 이것이 저의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학 박사도 아니고 유창한 설교가도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깨달은 내용들을 어떠한 틀에다가 방식에다가 넣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거기다가 접목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저 자신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무엇보다도 본문 내용에 충실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3가지라고 하는 그리고 그 속에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간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식이나 아니면 영적인 것으로 좀 탁월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뀔 때는 바꿔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는데 내가 안 바꾸면 나는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 안동 하회마을로 가야 돼요. 상투 틀고 삿가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뀔 때 특히 어떠한 우리가 문화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세상 문화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문화에 속한 것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것은 신앙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냐, 이것은 구분을 해야 돼요. 다 신앙이라고 하는 안목으로 다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다 나쁘고 다 사탄이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심각해져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의 문제고 세상의 문제지만 이건 세상의 문화에 속한 것이다. 문화에 속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건 신앙의 문제와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의 문제를 자꾸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괴롭고 자기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얘기를 한번 설교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제 사촌 동생 하나가 싱가포르에 살았었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라는 나라도 아마
그 할로윈 데이가 있어가지고 귀신 축제 뭐 삿갓 쓰고 갓 쓰고 뭐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할로윈 데이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번 우리 가족 카톡방에다가 형제들 사촌들 거기다 그런 내용을 이제 갈등하는 내용을 쓴 거예요. 신앙인인데 자식들이 막 그 귀신 뭐 이런 거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올렸길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더라고, 다른 동생들이. 그래서 제가 그것은 문화의 문제로 받아들여야지 신앙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좀 이게 획일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너무나 단순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획일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단순 무식해야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냐 이거는 어떠한 문화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좀 분별을 하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마치 바닷물에 짠물이 많은데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있잖아요. 쬐깐한 나룻배가 됐든 커다란 유조선이 됐든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데 절대로 배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배 속으로 바닷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마는 거죠. 아무리 커다란 유조선이라고 할지라도 세월호라고 할지라도 바닷물이 들어오면 침몰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물결 위에 떠있는 한 척의 쬐깐한 나룻배에 불과할지라도 이 바닷물에 떠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면서 살면 되는 거다 그거예요. 자, 이 세상이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세상 바뀌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2조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2조 500년. 이씨조선이 세운,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500년 동안 갔는데 500년 동안 세상이 안 바뀌고 유지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세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뀌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폴더형 핸드폰을 가지고 살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면 되도록이면은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바꾸면 내가 편리하게 어떤 정보를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냥 폴더폰 그냥 이거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이거 그냥 나 계속 쓸 거야. 난 스마트폰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뒤처지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예를 든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여 년 전, 5, 6년 전 될까요? 그때부터 말은 나왔는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시행은 됐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급변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학생들은 무조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재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고 뭐 공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학교에 안 가고 지금은 집에서 공부하는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회사원은 아침이면 새벽까지 눈을 뜨고 차 막히기 전에 출근해야 된다고 그냥 불이 나게 회사를 향해서 줄다름질 쳐서 갔는데 또 그렇게 해야 월급 받고 근무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웬만한 회사 업무를 집에서 다 처리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까? 과거에 환자가 아프면 병원에 갔어야 돼요. 그래야 치료를 받아요. 진료를 하고. 근데 지금은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무슨 치료라 그래요? 그거 원격 치료라 그러나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의사와 환자가 영상으로 만나서 치료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더라 말입니다. 자,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신앙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당연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나 밴드를 통해서 동영상 예배,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비대면 재택 예배가 현실이 되고 막상 이것이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잖아요. 예배 드리는데도. 똑같이 여기 참석해서 예배 드리나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TV에다 연결해서 커다란 화면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 똑같이 하고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헌금해둔 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교회 통장으로 쏴주고 그러니까 이 편리함 때문에 왔다 갔다 안 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사람이 거기에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불가피한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불가피한 경우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적응이 되고 있어서 이대로 더 가다가는 큰 교회는 별 의미가 없겠다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3주쯤 전인가 한 달쯤 전에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가 수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는 예배를 중단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단계가 좀 낮아지면서 가을 무렵에 교회 예배로 다시 전환하겠다 광고를 다 하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교회로 다 나와라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그 교회의 장로님이 하는 말이 그냥 유튜브 예배로 드리지요.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는 좀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 그냥 믿음의 단계가 좀 낮다고 하는 서리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항존직인 장로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보자는 얘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이면 꼬박꼬박 드리던 아마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었던 구역예배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속회라고 하는 구역예배가. 그 굉장히 유익한 거거든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한 5명, 6명의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같이 거기서 간식도 나누고 밥도 먹고 그리고 속에 있는 어떤 내용, 말하고 싶은 것들도 거기서 다 털어놓고 그러면서 치유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구역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또 맞벌이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집에 없어요. 주부들이 집에 없어요. 그러면서 신방이나 대신방 이런 것도 목회 영역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나마 주일 예배라도 정상화되면 다행이고 또 이것이 속히 주일 예배라도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이 언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언제 종식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배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이 과거에 서서히 조금씩 야금야금 바뀔 때는 느끼지 못하다가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것이 등장을 하면서 판도가 삽시간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 현실에 어떤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던 분들, 교회 안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 교회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 계신 분들, 그리고
영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고 재택 수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를 해요. 회사원이 출근을 안 하고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 그렇구나, 사회가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재택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배는 이것이 무슨 지식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과 신령한 교제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코이노니아가 거기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또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빨리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뀔 때는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바뀌는 것이,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철저해야 되는 것인데 뭐냐면 바뀌는 것이 비진리를 다 수용하고 인본주의나 세속주의화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허용하거나 거기에 동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 발 늦게라도 수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주일 성수 개념이 얼마나 투철했습니까? 성수주일. 그래서 주일날 새벽부터 주일날 저녁까지 그냥 뭐 성수주일이에요. 성수주일. 거의 교회 안에서 생활해야 되고 금한 것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고,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요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몇몇 그 율법에 정한 것들이 있잖아요. 거리를 얼마 이상을 가면 그것도 노동이에요. 안식일날 바느질을 하면 그것도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했던 것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었죠. 지금 주일 성수의 개념이 있습니까? 버스 타고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버스 타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도 주일 성수에서 내가 돈을 쓰는 것이 되니까 상점에 가서 가게에 가서 빵을 사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일 성수에 거역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다 제한이 있었고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일 성수 개념이 있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없잖아요. 주일 성수. 그러면 저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주일과 평일의 차이가 뭐예요? 주일날만, 일요일날만 하나님의 날이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냥 내가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뉘우치고 회개할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지,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꼼짝달싹 안 하고 꼬쩔쩔 굶어가면서 그렇게 있는 그 자기 자신에게 어떤 고문을 하는 이것이 과연 주일 성수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옷을 바꿔 입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봄이 되면 봄옷을 바꿔 입어야 되고 여름이 되면 여름옷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바뀐 시대에 맞게 바꿔 입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또 사람을 몰아세우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차피 받아들일 것이라면 빨리 수용하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핏대를 올리고 막 난리를 피우면서 본질의 문제에서는 지켜야 될, 정령 지켜야 될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계시록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을 더 알리고 싶고 전파하고 싶은 마음에 한 10년 가까이 서울에 예배 공간을 만들어서 열심히 모였습니다. 유정호 장로님 사무실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모였었고, 그런데 모든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뾰족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소 문제까지도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 예배가 중단되고 쉽사리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시작한 것이 새벽 큐티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8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마다 큐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제가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코로나 이런 것이 올지 나타날지도 몰랐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도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하, 이것이 뭔가 우리의 신앙을 좀 이렇게 유지하고 강화시키는데 특별한 섭리가 있었구나, 그러한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어차피 교회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생각과 방향을 좀 바꿔보자. 이게 좀 생각을 전환하고 방향을 바꾸면 더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릴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본질과 비본질 중에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잖아요. 신앙은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아드 폰테스, 본질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본질을 붙잡고 있되 비본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르익으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정한 때가 되면 오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실 때, 그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주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간직하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때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주실 것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맞추되 땅의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5장 265장 1절과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하나님께